오늘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서 감옥에 있는 동안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질, 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는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나와 있는 수많은 부분들, 뭐 부부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상하 관계, 뭐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에서 있어지게 되는 이 관계성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여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영적인 세계로 이야기하며 그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는데,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쟁터임을 잘 몰라요. 영적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가 기도하고 또 영의 눈이 띄어서 그 영적인 실체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 목회자가 마귀 노릇하고 성도들이 마귀 노릇하다가 하나님 나라 교회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서로 싸우다가 이 분열되는 예들이 점점 더 이 시대 가운데서는 교회가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갈등에 대해서 수습하지 못하고, 근데 그 갈등 자체가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사단이 행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사단은요, 대적자, 반대하는 자, 고발자,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대적하는 거,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아블로스, 게임 이름이죠. 사탄이에요. 그런 게임 하면 안 돼. 헬라어로서 사탄이 디아블로스예요. 뭐 게임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중상자, 모략하는 거죠. 이간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행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향해서 이간질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키고, 또 곳곳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세상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열이죠. 다툼과 분열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이전에는 뭐 양진영이 분열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진영 없이 끼리끼리 점점 더 이 분열이 세분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일들은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단은 그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그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충동질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교회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그 갈등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의 이야기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갈등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 교회에 대한 어떤,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점점 듣기가 힘들어져요. 최근에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부목사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60세 중반에 일찍 은퇴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요즘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 후임의 부목사를 위해서 이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찍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냐고 제가 반문했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런 시대가 지금 이런 때이고, 점점 더 이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점점 뭔가 비이성적인 곳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야.
비이성적인 거.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과학적이 아니다. 그 교회가 그 갈릴레이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지동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돈다라고 이제 이거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50년대 들어서면서 뭐가 나타나요? 진화론이 나타나게 되고, 진화론은 인간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과학적인 거.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해서 점점 더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진화론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완벽한 이론이고 그것을 다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세상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라는 것들, 세상의 영역은 이 사탄이 잡고 있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이 어떤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뭔가 이제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비춰지게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점점 더 그런 부분으로 밝은 부분, 교회 공동체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인데 점점 더 어두운 부분만 세상에 계속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줘야 될 이유 자체와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또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며 살아가고, 비이성적인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성의 영역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봐라,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몰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많은 부분의 역할인 거죠. 분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툼이 있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성경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도 사람을 사용하시지만은 사단도 사람을 이용하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입체적으로, 사람도 어떤 환경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단순하게 단편적인 것, 단면만 보고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고, 그리스도 예수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 보여지는 것들을 발견하고자 했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12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씨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부터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라오스 가기 전에 기도 좀 열심히 하다 가지 했더니 목감기가 왔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뭘 해보려고 했을 때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틀 가운데서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각자의 레벨이 나와요. 천사들의 레벨이 있는데 사단들도 보게 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단도 각자의 그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었던 그 루시엘이 이제 루시퍼가 되잖아요. 그 천사장으로서 그 성가대장이죠. 그로부터 이제 하위 개념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제가 기도 나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도 보게 되면 체급대로 이제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각자의 그 등급에 맞게, 그러니까 주의 직분자로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그만큼 또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 큰 거고요. 초신자일 땐 초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그래, 목마르지, 배고프지, 다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입술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물론 그 사람이 성격이 그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뒤에 악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모든 환경을 다 사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그냥 안 가리고 다 먹고 운동 안 하면서 몸이 나빠져. 아, 이 사단이 내 육체를 공격하는구나. 움직이지 못하게,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100% 다 사단 타다 보면은 그때부터 다 사단만 보여요. 다 그냥 존재가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너무 무시하는 거. 이 어둠의 그 세력과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계속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사람이요, 이 사단에게 이용당했는데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당하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용당한다는 걸 몰라요. 그냥 나는 스스로 이제 당위성을 찾는 거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환경이 이렇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단은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먹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는데, 사람이요, 그 죄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짓진 않잖아요. 대부분 짓는 거 계속 짓거든요. 내 인생의 약한 부분은 사단이 계속해서 흔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을 주게 되고,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재정적인 손실을 주고 또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을 사단이 많은 부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바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 성령에 의해서 죽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대표적인 것들이 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즉 가끔 얘기하잖아요. 맨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계속 뭐 억울해요. 왜 나만 당하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을 때에 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인데 이 피의식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 드리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죄졌을 때에, 죄는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죄지면은 사단에게 내 마음을 열고, 사단님 옷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셀리더 교육 때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죄를 져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쓴뿌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상처를 계속 줘요.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려.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준 사람 때문에 그 안에서 내면적인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그 사단이 잊을만 하면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들을 행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죄가 3, 4대까지 흘러가잖아요. 성경 보면요. 3, 4대가 이게 이제 몰려 함께 사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한 장막에 거하는 시대가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인다는 것은 그 저주가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주변에 있어서 죄가 파급력을 미친다는 것이 있고 또 이제 3, 4대 이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죄가 흘러가는 것, 자녀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성경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건 자녀들이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 나도 이러는데 얘도 이러고 있네? 잘못된 습관 자체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주님과는 상관없는 생각들, 행동들이 계속해서 비춰졌을 때 그것을 끊고자 하는 나에 대해서, 내 대해서 끊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동일하게 그 일들을 계속하고 그 똑같은 것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사단에게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은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상대한 이 세상은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만 있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도 있죠. 주의 음성을 깨워서 들려고 하는 사단도 그 안에서의 가라지를 뿌려놔요. 대적들이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놔요.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 가라지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통로가 열린다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까지도 이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조심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싹 받아가지고 야, 이제 주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게 주님 주신 것인지 사단이 지금 가라지 뿌려놓은 건지 어떻게 아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께서 마음에 주신 것들을 나눴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일들만 계속 생겨지고 이러면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성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질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사단이 하는 것은 원망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 분쟁을 일으킬 때 서로를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다 상대방 잘못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상대방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잘못했다라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에 이게 이제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교회 가운데 특히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려움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 예는 거의 없어요. 교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항상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교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물론 나만 잘하면 돼. 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찬양, 교회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교회마다 분쟁과 다툼의 출발점이 찬양 인도, 성가대. 그래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찬양 사역자를 유급 사역자로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찬양팀이 계속해서 깨져나가요. 계속.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예들이 주변 교회들 향해서 보게 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찬양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만큼 찬양을 싫어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요. 또 목회자를 공격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를 공격하고 본질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고 또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저 아는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60대 후반만 되면 이상한 영이 들어간대요. 뭐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데 60대 후반 되면 68세인가 9세 되면 어떤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공감이 돼 정말. 60대 후반에 이 정말 아름답게 박수 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65세에 65세 은퇴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지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65세에 또 나가라고 눈치 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나간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 65세 딱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그때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바로 쫓겨난 경우가 있어요. 송기차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아는 분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65세가 자기 마음을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 65세로 맞춰놓고 은퇴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뭐 은퇴 얘기할 땐 아니고 진짜 60대 후반 되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가대, 찬양단, 목회자. 그래서 성가대와 찬양단은 이 성경에 보면 레위인 여자래요. 제사장 그룹에서 그거래요. 찬양이 평신도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직분인 거죠.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만큼 영적인 공격도 이제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보면은 항상 영적 싸움이 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귀신 쫓아내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귀신 쫓는 사역들을 해요. 영적으로 이제 피폐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믿는 의사들은 이것이 이제 어떤 뇌와 어떤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냐,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귀신 들림의 역사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분별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들도 나와 있고, 또 믿는 의사들이 이제 그런 학회를 조직해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좀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다 보면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사단의 그 움직임 자체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데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난 기도가 맨날 즐거워서 그냥 교회 살고 싶다. 맨날 먹고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없잖아요. 전도도 주님께서 그렇게 전도가 중요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다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전도 부담스러워, 기도 부담스러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이용해가지고 좀 복을 취해서 조금 더 다른 인생들보다 좀 폼나게 삶을 살아가고 만사형통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도 좀 잘 살고 다 그거 원하고 누구든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 핍박받는 거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성경의 본문은 존귀한 것 자체가 어떤 삶이 존귀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점점 더 그거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복의 개념이 신앙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별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신앙의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있는데 나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멀어져 가니까 별로 이제 이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가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사람들 질병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 주님 당시에 그렇게 있었던 귀신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 같고 무슨 영화나 틀어야지 나오는 얘기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귀신 쫓는 사역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었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해서 그 알려주셨던, 예? 그 세미나 가운데 알려주셨던 목사님은 교정 공무원 하셨는데, 교정 공무원. 예, 감옥에서 이제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늦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교인 안수기도 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쓰러진 거예요. 이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당황스러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돼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사역 가운데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가운데서요. 이제 그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환경에서 눌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어떤 우리가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 사단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야 될 때는 그 사역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눌리고 매임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지금 어디 이제 귀신이 틈타고 있냐.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져요?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하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정 가운데 흘러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다뤄지지 못하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손실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질병과 다툼과 어려움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질병이 유전돼서 오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공격과 이 사단이 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흘러나오는 것들, 가게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고,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포했을 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선포하는 거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낼 때는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단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영적인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영적인 능력과 함께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뭐예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한 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들을 분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으라는 거예요. 축사사역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귀신 잡는 사역을 계속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귀신만 쫓고 있어요. 좀 뭔가 좀 즐겁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쫓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네.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박정원 목사님 제 친구는 그 사역을 계속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 사역의 중심이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인 거예요. 식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그 사단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사역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한강 가가지고 뛰어들려고 하는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있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잡아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사역하다 보면은 교회 가운데서도 귀신 쫓는 사역들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흔들고 방해하거든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깔끔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사역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고, 그래도 그 교회가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진 사역들을 하니까 치유되고 말씀을 회복받아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교회는 중심적인 부분, 이제 귀신 쫓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역들 자체를 계속 할 수 있었지만은 이것은 뭐 이제 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그래서 사단을 계속해서 쫓고 나아가는 그것보다는 주의 은혜로 채움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저절로 힘을 잃어 나아가는 거기에 이제 또 집중하는 거야. 하지만은 쫓아야 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는 귀신을 쫓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사역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군대라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정체를 물어봤을 때 내 정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 세계들이 이 귀신 쫓는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이제 이 펼쳐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걸 계속하려면 이제는 저는 이제 단일 교회에서의 목회적인 사역보다는 이 전문적인 사역자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계속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인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손상돼요. 내가 어떤 존재,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안에 치부가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교회가 정말로 커진 상태에서 뭐 그런 사역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온전히 행할 수 없으면 어떤 이 사단이 드러나거나 교회 가운데 어떤 영적인 공격과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싸움의 항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 사라지게 하고 기도 시간이 사라지게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고,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몸 아픈 게 다 사단의 공격은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에 그 부분도 혹시 내가 어떤 주의 일의 본질적인 부분에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또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봐야만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의와 진리, 그리고 15절에 평안,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사단이 드러날 때 이제 참고적으로 이 사단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눈꺼풀이 떨려요. 막 떨려요. 입술이 떨리고 몸이 갑자기 떨려. 이게 지금 만화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화도 아니고 이거 임상 실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이 메스꺼워지고 헛구역질이나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하품이 나오거나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손이 마비되거나, 또 소리를 지르거나, 또 눈물이 나오거나. 이게 사단이 그렇다고 하품한다고 또 이게 귀신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뭐 제가 말씀드린 걸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니까요. 친구 이한영 목사님이 한참 사역할 때는
누굴 악수하는데 갑자기 뜨고 하면 손을 딱 떼는 거예요. 이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 심각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어서의 존재들. 제 안에는 뭐 이거 귀신 없겠어요? 죄 짓는 생각들, 이런 생각이 없겠냐고요. 사단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거룩하게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다 내면 가운데서는 악의 영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죄에 계속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말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입이 주체가 안 돼요? 가끔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들.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가 일어날 때. 소라영이가 기본 단어를 흔들려. 이거 초등 단어인데 이거 왜 모르지? 순간 갑자기 열이 훅 올라와. 공부를 계시다 보면. 뭐 시간 지나고 나면 뭐 이렇게 열받을 일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과 관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할 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하고 나서 내가 저 이렇게 얘기했지, 후회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의 일하는 건요, 사단의 공격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생각보다 구체적이고요.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 영향을 줘요. 사람을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하게 하고요. 중독을 일으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미움을 주게 되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주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게 하고 다른 건 우선순위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을 일으키게 하고 많은 부분을 사단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영적인 싸움들이 강해져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으로 서고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고난이 따라와요. 사도 바울도 주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그때부터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뭐 몸에 손 놓고 이렇게 사단을 향해서 스스로 선포하고 귀신 떠나가라고 해서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경에 보면 한 귀신 쫓아냈더니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와요. 몸이 청소가 되니까 귀신대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해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말씀을 통해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운 바가 없으면은 날마다 귀신 쫓아내고 다시 들어오고 쫓아내고 들어오고 누가 먼저 지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먼저? 네. 성경은 분명히 영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야.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사단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용하고 또 이제 움직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고자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 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고 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치유에 관한, 축소에 관한 그런 성회를 딸들하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바닷가를 들린 거예요. 근데 딸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멀쩡했던 애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이다. 우리가 하나를 계획하고, 우리가 일주일을 계획하고자 했을 때 사단은 2주, 3주를 넘어서서 그 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우리의 가정의 일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획하다 끝나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이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인지, 삶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들, 중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하고 선포해야지만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또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 익숙한 거, 질병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악한 영향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리스도에서 주께서 우리 주신 능력, 그리스도에서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기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선포하고, 또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